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어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에 공중의 새들과 들 지순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등짐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거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믿음 듣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영웅담으로서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풀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빼놓지 않게 좀 언급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9.11 테러 사건이죠. 9.11 테러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어떤 영웅담들 혹은 어떤 한 사람의 헌신들, 그 헌신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구출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닉 레스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건 스탠들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687명을 대피시켜요.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9.12 테러가 있기 8년 전에도 세계 무역센터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사람이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년 2회 22개 층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계단으로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씩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소시적에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민방위 삥 울리면 막 이렇게 숨기도 하고 예전에 좀 소독차 지나가면 저는 입 벌리고 막 따라가기도 했는데 하여간 그 당시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다가 여러분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시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무려 8년 동안 매회 2년 2번씩 시켰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어떻게 보면 성과가 드러난 날이 9.12 테러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릭 레스콜라라는 사람이 휘슬을 부는 순간 사람들이 일모조용하게 마치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2,600명, 한 2,700명 정도가 대피했죠. 레스콜라라는 이 사람은 그 후에도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건물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결국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케 했던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위기가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어떤 영웅을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혹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위기는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반복하여 훈련했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란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붙들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무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요령이 없어요. 우리가 spiritual formation, 영성이란 것은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마침내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건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실체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그 원리가 정확하게 15장, 16장, 17장에서 다윗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 순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순간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역사의 무대 중간에 드러내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초반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골짜기를 두고 서로 대치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고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잊지도 않아요.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에 늘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 이 쫄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아,
너희들이 뭐 할 줄 알아? 비아냥거리고 욕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들어요. 야, 너희 중에 대표 하나 나와 싸워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을 밑으로 들어갈게. 하지만 너희가 치면 평생 우리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의견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그 골짜기에서 상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식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견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 문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왕도 두려워하고 군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두려워하니까 그를 따랐던 군대들이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했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다윗이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17장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아버지 신부는 때문에 전쟁터에 옵니다. 일상에서 양치고 소치고 막내로서 가장 구차하고 후닥거리 같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야, 너 전쟁터에 나가 있던 너네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막내를 부른 겁니다. 야, 가서 떡도 가지고 치즈도 갔다 오고, 그리고 군대장들에게 좀 베풀고 어떻게든 니네 형들 조금 잘 어떻게든 이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네가 좀 서포트를 하고 와. 어떻게 보면 심부름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자신이 맡겨있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침 일찍 그 전쟁터로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을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야망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젠 무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심부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중앙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순종이었어요. 일상에서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작은 말씀의 훈련들, 늘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상승시키고 증가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처럼요.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4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훈련하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경신과 그 기록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치 광야처럼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리키고 돈을 벌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분도 계세요. 약속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작고 아주 일상적인 그 부분, 그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순간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아주 꺽대 같고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들만 따로 특별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고 반복되는 말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는 같아요.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훈련된 결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이제 15장, 16장, 오늘 17장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15장은 듣기에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듣는 것에 실패합니다. 또 16장은요,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가 보여주는 것이 10제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 나갔던 사람이 그 믿음이 실체가 되는 그 증명, 그 역사의 한 중앙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알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전체설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돈 벌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 모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것을 훈련해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종합하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에서 말씀,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수만 가지 들리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 중에서 최종적인 마스터 볼륨을 하나님의 소리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너 아멜렉 진멸해라. 진멸이에요. 하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멸하는 건 애나 어른이나 가진 거나 오는 거나 그냥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를 이해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다. 이것이 듣는 태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이 15장 2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알아서 띄워주겠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누구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내가 결정하기 전에 마스터 볼륨, 맨 마지막의 볼륨이 누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값이 17장에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오늘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음성이 아니라 그 명령에, 비록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편집하여서 내가 듣기 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매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체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17장 전반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갑옷을 제가 지금 번역하였는데 57kg짜리 갑옷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슨 세겔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머리만 7kg짜리입니다. 투구도 그렇고요. 온몸, 그리고 키가 무려 2.7m에서 2.9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역사적 팩트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야 이건 웬만하게 키 큰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도요 거의 난쟁이 똥자루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광경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소리를 들어요. 같은 수치와 모욕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도 들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 우리 어떻게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17장 2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요? 자, 같은 장면을 봐요.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는요,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두려움의 존재인데,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아니 저것들 버려진 것들인데.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야 오합지졸이야, 우린 망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군대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유일하게 다윗만 여러분 왕따 강기 딱 좋은 표현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돌 플러스 아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결과값을 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너무 심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말이 합리적입니까? 옳은 말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주어가 블레셋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골리앗의 맛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믿음은 다른 소리 안 들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수만 가지 소리가 듣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이젠 하나님 음성만 들을 거야, 마음 먹으면 그게 돼요? 여러분 안에 걱정과 근심이 안 올라옵니까? 아우, 자녀 보면서 열불이 안 올라오세요? 올라오죠. 아,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안 끄나. 여러분, 이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유, 걱정하지 말아야지,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모든 생각이 막 지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수만 가지 소리가 들려요. 수만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그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최종 권위로 두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소리 안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퍽이나 사단이 아유 너 기도가 용하다, 내가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더 역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고 마스터 볼륨이 되어서 내가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너 나이 들어서 안 돼, 그것밖에 안 되지, 너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이 들어서 시집장가 못 간다, 수만 가지 소리들이 비난거려요. 낙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도전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고 현타가 좀 왔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밤을 지금 딸딸딸 외우냐고 되게 힘들었는데, 내 안에 어떤 자존감, 상처, 아픔들의 수많은 소리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 소리 중에 사단의 전략으로 거짓말도 있지만 팩트도 있어요. 그죠? 키 작은 사람에게 난 키가 작지 않아,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상처가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현실의 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최종적인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권면드립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비아냥거리는 수만 가지 소리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골리앗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수만 가지 불평과 골리앗의 비아냥거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참 쉽죠?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 온가족 말씀 운동, 내가 이거 열심히 광고하는데 요즘 방학이라서 주빌리니까 여러분도 주빌리, 여러분이 말씀 주빌리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도 몇 번 까먹어가지고 주여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또 기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 뭘까요? 보이는 크기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만 가지 문제들이 보이죠. 현실이 있죠.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 바라보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여러분, 문제에 막 집중하면요, 막 문제가 막 갑자기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게 보이면 참 좋겠지만, 제가 경험상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원래는 요만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더 커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리예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문제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 바라보는 문제는 이미 사무엘도 경험했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세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 훈남이다, 잘생겼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자구나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직관적으로 결정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익숙한 방식이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상 봤더니 외모도 있어야 되고 연봉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결혼 제일 못한대요. 그죠? 믿음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포간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다 집어넣고 거기 플러스 믿음이래요. 말이나 되는 방구지. 근데 제가 좀 할 말이 좀 없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 이뻐서 죄송해요. 외모를 본 건 아닙니다. 저 절대로 봤겠죠. 네. 우리가 다 그래요. 보는 거에서 참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는 정보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준이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중심을 뭐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의 중심한 마음을 내 끝으로 봐야지. 죄송하지만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울 삼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걸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점검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17장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여러분, 장대같이 큰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성경은 중요한 힌트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1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감동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런 관점으로 평가할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강한 거고 사울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정하며 현실주의자야 라고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두 인물을 평가합니다. 한 인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고, 한 인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는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마음의 눈이 밝혀진대요. 보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켜도요,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그 현실로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리앗은 문제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현실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가 오늘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병과 말을 잘했다고 말해요. 또한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구구절절 다윗의 재능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성경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으로고 정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마 되는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나십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는 골리앗의 크기, 음성, 또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야, 너 어려. 다윗을 보면서 야, 너 안 돼. 이 다윗의 어린 모습만 본다는 것이에요. 또한 골리앗의 오랜 전투된 경험, 그의 갑옷과 무기,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감동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곳에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 능하신 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울은 바보는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죠. 근데 지극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고 계산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아니,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시작했더니 지금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적인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망할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골리앗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갔던 곳은 광야와 양치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저희는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 양떼들, 목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피폐하고 어렵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또한 먹이를 찾아 헤매고,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불확실성에 늘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여 지었던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우리 너무 사랑하는 시죠. 그 중에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래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랑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관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집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그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신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 바라봅니다. I look to you, Lord Jesus.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희구 형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세 번째,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서 믿겠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인데 보세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 등치 때문에 용사였는데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너는 그냥 어여쁘고. 아마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 보면 딱 이 그림이 보여요. 다윗이 약간 아이돌스러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남자아이들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좀 부럽지는 않은데 그들의 피부는 부러워요. 나도 피부 관리. 그러니까 anyway, 너무 곱상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사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막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애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 막 이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전반부에 보면 군사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거 일하면 사울이 대체 무엇을 준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소문이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시여, 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거야. 야, 기가 찬다. 야, 하도 없는데 네가 왔냐? 아주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보니까 야, 진짜 이스라엘 망하긴 망했구나. 이제 애들까지 또 날리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젠틀하게 표현하는데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헛웃음하며 야, 너 안 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다윗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왕이시여, 제가요 물맷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근육이 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이 양을 치던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34절과 35절이에요. 34절과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을 때 어떤 양을 물어갈까요?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을 사자가 엉 하고 가가지고 잡을까요? 아니요. 보통 맹수들은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전략적으로 가장 우리에서 외진 곳, 혼자 쓸쓸히 나는 존재감이었어, 친구도 없어, 상처투성이야, 이런 양을 잡아가요. 아닌가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타겟이 되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연약한 양. 자, 잡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그냥 뭐 한 마리 잃어버려도 아버지한테 안 혼나겠지, 나는 이 나머지를 구원해내겠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는 아니야,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저 구해내겠다. 자,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맹수에게 달려가요. 자, 근데 오늘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새끼를 건져낸다고 표현합니까? 맹수의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고 표현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잡아보신 적 있어요? 예사롭지 않나 봐요. 저도 여기 쿠키틀람 살 때 이제 곰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애기 곰도요, 무섭더라고요.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와, 무서워요. 산책하다도 곰 만나는데, 무서워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염을 잡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알아요. 그들을 쳐야 그 입에서 턱을 쳐야지만 턱을 벌려 양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목자로서의 책임, 사명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7절 보세요. 35절과 37절.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똑같은 건져내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양을 구출해낸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내셨다예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내셨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보통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주목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용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 어떤 내용에 주목합니다. 근데 아니요, 다윗이 주목한 것은 그 구원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억은 다릅니다.
그때 내가 잘해서 살아남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역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나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바라보고 훈련하고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의 믿음의 실체가 4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다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발동했던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46절 47절 주목하세요. 자, 보세요. 46절 47절 여러분 이거 꼭 표시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등이 지신 데에 주어 온 땅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뭐 하겠다고요? 알게 하겠다고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뭐 하겠다고요? 알게 하시겠다고요. 자, 뭐 하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발동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이 믿음이 실체가 되는 원리가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사모하세요. 단순하게 이 문제, 하나님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세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오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면 되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사랑하시면 돼요. 품으라고 하면 품으라고,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시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 상에 충돌될 때 여러분 그것을 합리적으로 부분적으로 편집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처럼 용감해져야 됩니다. 믿음을 소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 봐도 우리는 다윗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좀 보세요. 블레셋 지형과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야, 너 그 중에 너희 대표 나와. 우리 진영의 대표가 나야. 그래서 이 둘 중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구도가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맞죠?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우리는 아무리 짱돌을 굴려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름 부은 자가 적군의 수장을 쳐서 이겼더니 오합지졸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무너뜨리죠.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소유하세요가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 이름을 힘입어 걸어가는 삶이 정확하게 이 전쟁에서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이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난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딱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요한복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 내 거야. 너 인생 내 거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겠지만 내 소리를, 내 말씀을 가장 최종 마스터 볼륨을 두고, 비록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현실의 문에 두려움 가운데 너의 삶을 압도하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내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널 충만하여 걸어가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골리앗의 음성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으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더 나아가 잘 버텨야지 이 생각에서 넘어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비록 내가 힘겨워서 잠시 미루었던 순종들을 다시 이번 한 주에 믿음에 실천하여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직장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것의 주인 되십니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비하며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어떤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번 한 주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